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네,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절을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는데 라고 했죠. 이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에 살고 있는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자죠. 그리고 나사로에게 자매들이 있는데 자매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베단이의 뜻이 뭐냐면 가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네 이름이 가난의 집인 걸 보니까 참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는 누구냐면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가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포로 헤쳐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발에다가 붓는 이야기.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음 장에 나올 얘기가 미리 먼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이게 정말 너무 어렵단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누구도 마리아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자꾸 마리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2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누구인가? 누가복음 10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밑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엌에서 혼자 일하던 마르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저를 이렇게 혼자 일하게 가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마르다가 부엌 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던 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했었을 때 거기도 이제 시스터란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집이 이 집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다른 많은 일들에 그 주의를 뺏기지 않고 좋은 일을 선택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화가 난 마르다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마리아가 지금 여기 2절에 나오는 그 마리아인 것이죠. 2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일이 요한복음 12장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자마자 그 옆에서 엄청 화를 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왜냐면은 이 향유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의 2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때보다 100데나리온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일한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이제 하루는 쉬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뭐 한 50일 빠진다고 치면 그러면은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도 뭐 최소한 수만 불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예수님 발에다 그냥 확 몇 초 만에 쏟아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이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언뜻 들으면 그렇지 가룟 유다 말이 맞지. 저거 왜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부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썼다면 훨씬 더 유익하게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웃긴 일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이 공동체의 재정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자기가 자꾸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그 헌금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훔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늘 도둑질, 공금 횡령을 하고 헌금을 훔치던 사람이 뭘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냐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다는 가난한 사람 돕는데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엄청난 이 금액의 돈이 자기 눈앞에서 몇 초 만에 사라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앞뒤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냥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아마도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엄청난 금액에 해당되는 이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도 아깝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쏟아 부어도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깝지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율법적으로 마리아에게 아니 헌금 많이 내야지, 헌금을 더 희생적으로 내야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리는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마리아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4일 동안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던 오빠가 다시 붕대를 칭칭 감고 살아가지고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은 더 이상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존재, 그냥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아깝죠? 아까운 게 없죠. 만약에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뭐가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예를 들면 뭐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막 쏟아 붓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아깝죠. 그죠? 아깝죠. 아깝기도 한데 그래도 계속 주지요. 빚을 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시켜서는 그런 일 못하죠. 사람이.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두 눈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원하시면 내가 쏟아 부은 것보다 주님이 더한 것을 그냥 똑딱 1초 만에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없어지면 말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냥 비싼 거 그냥 엄청나게 날렸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리아를 이 사건 하나로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를 들면 내 소개를 할 때, 이 사람 소개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죠? 너 그러면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소개할 때 이력서 가지고 와보세요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력서에 뭐가 적혀있습니까? 출생이 어디고, 학교, 직업, 나이, 커리어,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가족 사항이 이렇게 되고,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살았었습니다 라고 살았던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저의 취미는, 저의 성품은, 그리고 저의 꿈과 비전과 목표는 이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 11장 2절을 보니까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하나로 이 사람의 소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 사건의 의미가 엄청났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마리아가 이런 일 하는 거를 보면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이 여자분은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광신자구나, 광신자. 광신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1년 연봉을 그렇게 쏟아부으면 어떡해요? 그럼 결혼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지참금 없이 결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이고, 요한복음의 저자도 그렇게 보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거 가난한 사람 주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편을 안 들어주시고, 아니야, 하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마리아의 행동에 기뻐하시며 마리아가 잘했다라고 두둔하십니다. 왜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장례식을 준비해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라고 제자들 앞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돌아오는 얘기가 뭐였죠? 제자들이 엄청 화내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죽으시면 어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쁜 일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 혼나요. 막 리뷰했다 그래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더라. 죽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혼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자기 삶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인정해주면 좋지 않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관계적인 분이십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시고 즐거운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 엄청 좋아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그 일을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하고, 아니 우리 12명 불러다 놓고 우리 인생 망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 슬프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인정받지 못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을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게 뭐야,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기분이 너무 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니까 너무너무나 싫은 일이겠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그 누구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 죽음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을 때에 유일하게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가시는 그 길을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외롭고 또 화가 납니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걸고 있는 일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쏟아 부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해주는 이 사건은 그 가까웠었던 12제자마저도 해주지 못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식들이 계속 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싼 걸로 하자 계속 이렇게 형제들끼리 계속해서 싸게 하자라고만 얘기한다면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못 듣긴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 장면을 하늘에서 지켜본다면 부모님 마음이 되게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쵸? 제 이모가 좀 친하던 이모 11분이 계시는데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시던 이모가 20년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5남매를 키우셨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저보다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사촌지간인데 5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못 가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 세운상가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세운상가 컴퓨터 그 조립하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조립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배우면서. 그러니까 월급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적은,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적은 월급으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한 지 몇 달 된 후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모가 저희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저금한 돈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어머니 관을 이제 옮길 때, 이렇게 이동할 때, 장지를 이동할 때 리무진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온 그 리무진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리무진을 거의 200만 원인가? 거의 그거를 본인 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약을 한 거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가 그걸 했냐고. 우리 모든 친척들이 사실 놀랐어요. 그때 누가 그걸 보고 아니 싼 걸로 하지 뭘 그렇게 해. 뭘 긴 걸로 해. 싼 걸로 하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향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향유가 각자 다르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미쳤구나. 그렇게 이해를 못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고맙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한테 준다고 고맙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향유를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리아만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무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를 들면 하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까워. 그게 의무로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시간을 달란트를 사용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의무로 느껴지는 순간, 아까 야 리무진으로 왜 더 싼 걸로 해? 하나님이 느끼는 그 슬픔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엄청 슬프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일을 더 잘하지 못한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한테 이거 하고 저거 하나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기능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관계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슬픈 것이죠. 자식이 부모님에게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숙제하듯이 하면은 부모님이 전화 받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좀 슬퍼요? 네가 의무로 하는구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 전혀 좋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자기 오빠가 죽기 거의 일보 직전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일을, 아무리 사역에 바쁘신가 알지만 모든 일을 제치고 당장 우리 집에 와주시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빨리 베다니로 가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거기 계속 있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은 뭐라고 하시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너무너무 다급해요. 빨리빨리 와주셔야 된다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지금 오빠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죠, 우리 인생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담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건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 지금 시각장애 얘 죄예요?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죄예요? 왜냐면 선천적으로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죄졌으니까 그게 이렇게 애기에게 전가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거다라고 9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9장에서는 이 시각장애는 너에게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제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잠깐,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지금 벌 받는 건가? 내가 죄를 지었나? 두 번째, 고통 당하는 거 이거 너무 괴롭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 너무 괴롭다. 또 세 번째, 그러니까 빨리 이 고통이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고통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에서 사실 우리가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이 고통이 빨리 그냥 치워버리고 싶은 걱정거리 정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뭐 신앙이고 뭐고 아무리 얘기해도 솔직히 빨리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그냥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보세요. 다 기도 제목 보면 사실 우리 걱정거리 뭐 힘든 거 그런 거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빨리 사실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 제목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선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요. 연약한 인간이라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바로 그런 일이 될 거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근데 이게 좋은 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죽은 다음에 3일 정도는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이렇게 쑥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간 다음에 3일 정도는 이 시체 주위에 영혼이 머문다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죠? 그 뒤에 읽어보시면 며칠 됐다고 나오죠? 4일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4일 된 건 뭐죠? 그러니까 이미 영혼도 떠나고 이제 다시 돌아올 방법은 아예 없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막 악취가 풍겨가지고요, 여러분. 악취가 풍겨서 6월절 무렵이니까 뭐 아주 겨울 날씨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취가 풍겨가지고 막 이제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4일이나 그렇게 지내서 아예 막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4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둘둘둘 말고 있었는데 그 채로 막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붕대가 막 떨어져 갖고 막 나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막. 그리고 자기가 막 이렇게 막 했는지 뭐 옆에서 누가 도와줬는지 막 그러고 나오는 거 걸어가지고. 완전히 이거는요. 영혼도 3일 있다가 떠나는데 4일이나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썩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 여러분, 이게 뭐죠? 더 절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그 부탁을 들으시고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더 안 움직이면서 그 자리에 일부러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마리아와 마르다가 솔직히 말하면 더 고통이 더 심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사로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사로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친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엄청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까워서 당연히 와주실 줄 알았는데 이틀이나 거기를 더 머물렀다는 거는 그냥 우리 오빠 죽이자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말로 강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동생의 죽음 오빠의 죽음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무관심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애가 타는데 하나님은 평안하신가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다가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는데 하다가 막 어떻게 막 배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너무 뭐 해가지고 이제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그때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보이십니까? 막 이렇게 해요, 막 짜증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틀이나 더 그곳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인생의 바닥에 와 있어요.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어. 내가 여기서 사실 더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난 진짜 거의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도 완전히 피폐해지고 몸도 안 좋고 관계도 안 좋고 삶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를 정도로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 주님을 그래서 간절히 찾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음날 되면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요. 어쩌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고통에 대해서 너가 계속해서 정리하길 바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뜻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통에서 풀어주실 주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며칠 후에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고통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마 해결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까지는 잘 인내하고 참으셔야죠. 왜냐면 그때 활짝 웃게 되는 날이 여러분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주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일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마치 광야에서 헤매는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주님께 짜증을 내고 하는 모습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신자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충분히 장성하시고 성숙하시고 주님 안에서 웬만큼 잘하시고 그러신 분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정도가 되시는 분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고치고 싶으세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으로 있게 하고 싶지는 않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인데 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막 이걸 너무 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를 고치는데 10년, 20년이 걸려요, 여러분. 그나마 지금 조금 나아졌거든요.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람입니다. 불평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고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절망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고통은요, 우리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좀 듣기 싫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의 병은 그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습니까? 부활 이후에. 엄청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좀 노후를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책임져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12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아주 험하게 죽었습니다. 막 순교하고 막 그냥 엄청 험하게 죽었어요. 그나마 낫다고 하는 요한도 어디 섬에 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다 험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인생입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고통은 우리 죽는 날까지 갈 수도 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우리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의인에게 이런 고통까지 이르는 것은 너무한 일이거든요. 그런 걸 가끔 보거든요. 이분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셨는데 어쩌면 이런 고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께 진짜 천국 가서 좀 물어보고 따져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에요.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기신 분에게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의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주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